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지나는 여정, 출애굽한 내용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또 불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고 또 밤에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것을 따라갔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춰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다 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을 인도하는 구름을 만든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의 모양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을 만든 사람도 없었겠죠. 그 불기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구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그들이 인도되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나는 출애굽기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분은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 광야길로 나아갔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 그 말을 하시려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결국 자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난 이후에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어린 아이도 압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들어가면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쫓아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우리 잠언서를 한 장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16장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셨는가? 우리가 추정할 때에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모래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구름 기둥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햇볕이 가리워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는 내용들은 성경에서 곳곳에 나타나지만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뜨겁다든지 태양의 그 장렬하는 그 어떤 열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탈수 증세를 보였다든지 혹은 노인들이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쓰러졌다든지 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워 주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전역이 무척이 추운 곳이었다고 알려지고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밤에는 그 모든 백성들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울 만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구름이 너무 큰 형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크기로 그들 앞에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갈 길을 모를 때에 불기둥이 움직이니 그 불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리고 불이 그들을 인도해 내었다라고 끝이 나는 것은 너희들을 인도하는 이는 나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자 날주 시편의 이 아름다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결정권자, 인생의 흥망성쇠를 판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지만은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해 오셨을 것이고 저도 믿음 생활을 해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해 오셨을 것이고 저도 목사로서 교회 생활을 해갑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계속 느끼는 것은 목회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일도 또는 어렵거나 또는 황당한 일들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짐승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계획을 하는 것이고 진로를 꿈꾸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꾸중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성실의 모양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권이요
특징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과도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좋은 일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에도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을 한 절 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10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등과 또 그늘이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개혁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름, 오직 불기둥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기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개혁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빛이고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일부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겠는가? 구름기둥, 불기둥, 꿈, 환상, 느낌,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는가?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는 말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낭독, 우리가 지금 날주를 하고 있죠. 성경을 읽는 방식, 낭독, 그 중에서도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 개혁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를 자꾸 비추어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발한 이상한 경전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3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운명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고난주간이 우리 개혁교회 전통의 일부분 긴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유의 태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가톨릭적 정서가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냥 한 사람이 호기를 부리고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온전한 제물이 없다. 내가 완전한 제물이 되겠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제물 어린 양이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온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요.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말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 시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여러 사두개파 여러 서기관들 여튼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사람이 빌라도에게 군사들을 보내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딴 데 숨긴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류의 말을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듣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마지막 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제물로 사람이 되셨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는 여정 가운데 고난주간은 지킨다면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출애굽 시절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는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영혼의 구름기둥, 진리의 구름기둥, 진리의 불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방금 상고했습니다. 이제 그 본문을 그 성경 구절을 이 본문에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듯이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방금 믿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 구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내가 구원받을 길이 제로였기 때문에, 조금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가는 출애굽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심지어 나아가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들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가 부활하심이 첫 열매면 나는 그 뒤를 이은 부활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자신 있게 죽을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받은 느낌이 있으면 구원받은 느낌이 없으면 구원 안 받는다는 유의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묘기 대행진같이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대로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우리의 마지막 날 이 땅의 과정을 끝내고 영적 가나안 천국에 도착할 때에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든든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